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세상을 정글로 보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상대방이 없어야 내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은 세상을 운동 경기장으로 보는 겁니다. 규칙을 정하고 경기를 하는데 승자는 오직 한 명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기 위해 마음을 먹지만 결국 가장 뛰어난 자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세상을 오케스트라로 보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많은 악기와 또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다양한 소리가 합쳐져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있으므로 더 풍성해지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줘서 하나의 소리가 완성이 되는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줄 때 멋진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마지막 관점인 오케스트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로 인해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 어디인가? 9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쫓아내시는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도 귀신을 내어 쫓고 싶은데 예수님하고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자기들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을 떠나오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30절을 이어서 보니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도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가르침이었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오로지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관심 있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이 기적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기적을 행해서 높아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재밌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33절과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이 토론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논쟁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뜨겁게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논쟁이었는가?
34절에 보니까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더 크냐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제자들은 세상을 정글이나 운동 경기장으로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34절에 나오는 이 쟁론했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서로 더 누가 큰지 굽히지 않고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만찬을 먹고 나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다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끈질기게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오케스트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고 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가 있게 되면 정글에서 서로 물어뜯고 서로 질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나만 높임 받으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보시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는 세상에서의 첫째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첫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가? 먼저는 뭇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첫째가 되는가? 끝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이고 그 사람을 통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이 되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잔치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상석을 막 찾아서 앉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상석에 먼저 앉아 있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이 와서 너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이니 거기에 앉으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높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35절을 이어서 보니까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이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섬김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사시면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늘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 살아갈 때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